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희들 잘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매 순간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매 순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너를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함께 받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한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소망과 기쁨의 새 첫 주를 맞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저희들에게 첫 주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생각, 우리 판단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보다 더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새해는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로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셨사오니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성교사들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보급하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비자를 순조롭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설 평강기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장, 사업장 어느 곳이든지 충분을 의지하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보배롭고 정귀한 자로 인정받게 하옵시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충인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소서. 위정자들 분쟁과 다툼이 없고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나라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오정수 목사님 연령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사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황명희 집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5분은 간증하라 그랬어요. 저같이 그 구동 출연자가 없거든요. 이 구동 출연자의 애상은 뭐냐면 그거에 젖어 있어요. 그러세요? 고정 출연자의 애가 뭐냐면 소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소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알리려면 항상 그 고정 출연자의 어떤 특권으로 소재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어제부로 제가 이제 어제부로 제가 백수가 됐죠. 백수. 근데 이 백수라는 말이 어떻게 좋은 저는 결탄코 좋은 의미의 백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양소방서에서 근무한 지가 7년 6개월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야곱이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더라 그랬는데 저는 그 7년 6개월이 저는 7일 같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은사가 그 손대손 은사였어요. 그래서 요리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그 스트레스 조금 받다가도 가서 요리를 하면 그 스트레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좋고 대답받는 소방사들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이렇게 뭐 감사패도 받고 뭐도 할까 막그 서운함 때문에 확 눈물 나고 막 그랬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 또 새로운 출발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만큼을 감사했으면 내가 또 더 많이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저에게 기대감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시는 그 기대감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해 나가다 보면 제가 딱 진짜 그야말로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딱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저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하고 물어보면 저는 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결단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오직 감사만 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어저께 제가 잠깐 잊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딱 보면서 하나님 맞아요. 저는 감사만 하다가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하는 그것들이 다시 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서울평강교회에서의 시간들이 생각나요. 제가 서울평강교회도 그렇게 또 같이 일하면서 같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 이름들이 다 생각나고 어느새 떠오르면서 그
내가 할 수 없는 사랑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다 느껴지면서 한 분 한 분들마다 다 그 사랑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딱 왔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제가 또 한 번 소리를 딱 끼쳤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그 사랑이 정말 제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울분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서울분과 함께 오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시,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또 와서 또 출연을 하라고 하니 제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딱 보고 또 이렇게 그 지금까지 시간들이 아,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서울평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들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5분만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 대신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잠깐 간증하라고 그런 건 막 뭔가 크고 그런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왕 집사님이 굉장히 행복하게 섬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알고, 그리고 그 소방서에서 사실 음식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높이를 쳐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은퇴식을 해주고, 그리고 감사패,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국가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감사패 사진 넣어서 하고 꽃다발 고 모든 퇴임식을 다 해줬어요.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그 사람이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섬겼다고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낮은 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제가 5분의 시간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인데 43절이 아니라 2장 42절부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필요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산과 소리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을 하나님 옥토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를 통해 이루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의 도원명이 지은 도화옹기가 있어요. 이곳에는 무릉도원이 나와요. 무릉에 사는 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계곡으로 올라가며 복숭아 꽃잎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더 올라가 보니 복숭아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자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전시대 진나라 때 사람들이 난리를 피해 그곳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부가 돌아가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나 어부는 매우 신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오려고 군데군데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어부는 고을태수에게 이것을 말했어요. 그러자 고을태수도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길에다가 표시해 둔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곳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릉도원은 중국이 그리는 이상향이에요. 우리가 허균의 홍길동전에는 율도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가 있어요. 우리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까?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를 꿈꿉니다. 여기보다 더 풍요롭고, 여기보다 더 아름답고, 여기보다 더 평강한 곳, 평화로운 곳은 없을까? 정말 그런 세상을 꿈꿔요. 그러면 유토피아는 무슨 뜻일까요? 유토피아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는 후토퍼스예요. 후토퍼스는 없다는 뜻의 우와, 그리고 장소라는 뜻의 토포스가 합성어예요. 토포스의 합성어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인류는 끝없이 그런 이상향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속해서 유토피아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는 죄와 슬픔과 허물과, 죄와 허물과 이런 투성이, 우리의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설령 우리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걸 발견했다고 해도, 우리들이 바로 그것을 이주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투성이신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께서 이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린 10일 만에 오순절에 지났던 마침내 성령께서 오셨죠. 그날은 마침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곳으로 오셨어요. 만약 이곳에 오신다면 어떻게 오셨을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세차게 오셨어요. 그리하여 그 장소 안에 성령께서 가득히 그뿐만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빈 항아리, 아무것도 없던 빈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성령세를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성된 초대교회 형성된 배경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성도수가 몇십만 명인 대형교회도 있고 중형교회도 소형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자그마한 교회도 있죠. 교회는 각자 이름으로 불리우는 개교회이죠. 명성교회도 있고 서울평강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든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교회든 모든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임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바람은 더 깊어졌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게 어떤 우리의 바람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는 구현할 수 없을까? 실제로 그런 교회를 가질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거예요. 우리 함께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를
그런 우리의 그 기대, 어쩌면 우리에게 없는 기대,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진 그런 교회가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가 형성된 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당시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쳤겠죠. 내 신약성에 기록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걸 가르쳤겠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이 소수의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은 신앙의 뿌리예요. 오늘 전도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앙의 뿌리, 신앙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인생의 가뭄이 와도 가물어 죽지 않아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불어와도 뿌리 뽑히지 않아요. 말씀을 알지 않으면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없어요. 말씀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발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나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죠?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나눠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는, 우리가 육으로 보는 말씀뿐 아니라 영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그 현상은 뭘까? 둘째, 기도에 전념합니다. 42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님이 강림하시길 기다릴 때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은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충만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쉽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하고 달라요. 내주는 우리가 항아리에 물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바닥에 들어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주한다는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충만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성령이 충만해야 이제 능력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을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찬송가 195장 2절이죠.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쉬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요. 그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성령으로 교제합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가 나오죠. 이들은 식탁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라고 해도 영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교제의 원어는 테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는 헬라어로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앞에 테가 붙어 있어요. 그라는 정관사예요. 따라서 해석하면 그 교제가 돼요. 그 교제라는 건 뭔가 앞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교제는 무엇을 말할까? 성령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세요. 교제의 핵심에 성령님이 계세요. 나와 너만의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너와 내 사이에 어때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들은 예배당에서만 모이지는 않았어요. 각각의 집에서 집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들의 교제가 성령의 교제라고 해서 세상과 분리된 교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이 공동체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무서움만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이라는 그 영적인 세계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경심,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을 동시에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4절에서 45절을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돈도 나눠 쓰고 식사도 같이 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있죠. 가정입니다. 네 물건은 내 물건을 구분하지 않는 곳은 가정이에요. 초대교회는 모두 함께 지냈어요. 모두 함께 지냈다고 해서 한 집에 살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럼 같이 살았다는 것일까? 물건을 통용했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건이 많으니까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물건이 귀하던 시절에 물건을 통용했어요.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동차가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자기가 자동차를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수리도 자기가 하고 보험료도 자기가 내야죠. 그리고 다 사람마다 자동차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병원에 갈 때도 있고 모임 같은 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에게 참 어떤 면에서는 기이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내 물건을, 내 부동산을, 내 동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가족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교회를 우리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고통,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는 혈육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형제 자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인간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그래서 영원한 가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이 특별했던 것은 그들의 헌신이 탁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섬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는요, 기사나 표적보다 우리들의 병이 낫고 우리들이 꿈꾸던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보다도 이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적은요, 성령이 교제하셔야 하지만 우리들이 참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기적, 성령님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불안과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의 유령을 만나죠.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았어요. 그의 슬픈 과거, 그의 인색하고 고약한 현재의 삶,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았죠. 그는 괴가천선하여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그의 미래도 행복하게 바뀌었어요. 오직 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스크루지 영감이 자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건 뭐죠?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살면 나는 망해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면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이 옳고도 바르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과연 죄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욕심투성인 우리들이 모여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을까? 다 함께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어요. 그들이 모두 직업이 없거나 우리 황 집사님처럼 백수가 되지는 않았겠죠. 매서운 추위에도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팍팍 주는 상사와 동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능력과 힘에 부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는 것이 피곤하고 공부하고 다 시들한데 그들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날마다 성전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가 내 집이니까요. 거기서는 진정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나를 새롭게 힘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힘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요, 힘이 있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는요,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12장 3절이에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저 험산 줄령 넘느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프죠. 저 험산 줄령을 잘 넘어야 할 텐데. 주님의 손을 잡고 잘 넘어야 할 텐데. 그래야 믿음을 갖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고 강하고 성숙하고 자기 자신을 초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험산 줄령 넘느라고 끙끙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가슴에 품고 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함께 가지. 그리고 내 뒤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걸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 있게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각자의 장기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합해져야만 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볼품없이 부서지고 깨어진 것들을 서로 연합해. 우리 자신은 깨어졌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붙여서 굉장히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장인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분의 꿈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바랬던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이상적인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연합해서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만들어가지는 우리는 어쩌면 바라지도 않았던 조건과 무관한 그런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가장 나다울 수 있어요. 그곳에 나는 비교당하지 않아요. 왜요? 나 손과 발이 비교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도 주님 안에 충분히 멋지거든요. 그곳에 나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아요. 나의 미래 때문에 이렇게 옹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에서 죄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사랑스럽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으로 충분히 사랑스럽고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7절을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됐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로 와봐.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말 멋지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감동했어요. 저들도 우리들과 같은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 그걸 뛰어넘는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동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무엇이냐고 그 답이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안식. 모든 조건이 완비되어야만 안식을 누릴 거라는 우리의 생각. 나는 집이 있어야 돼. 나는 저축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돼. 건강해야만 돼. 라는 그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내가 뭘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내가 있는 곳이 성령 충만해져요. 아, 공기가 다른 걸? 왜요? 하늘의 영적인 공기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주님은 너무나 그걸 원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그걸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구하고 사모하고 귀 기울이면요, 우린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서울 평강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희의 조건으로도 충분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을 놓치지 않는 민감하고도 예민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평강교회가, 그리고 서울 평강의 권속들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과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오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주시오.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손이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 바다 한 몸 잃은 형제여 신비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상을 아시고 저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또한 저들의 소망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수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이 속히 지나갔지만 주님을 사랑한 시간은 남아있어요. 주님의 사랑한 시간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이렇게 앞에 저기 주보에 했죠. 그거 이렇게 기록해서 저한테 오늘 기도 받고 가세요. 기도 받고 가고 우리 장주 성도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또 환영해요. 모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회가 있죠. 기도회를 원래 오전 8시 반에서 12시까지 했는데 길죠. 그래 2시간으로 내리고 기도회는 좀 늦게 다 왔던 자신이 없어. 그런 분들은 이제 한 조금 뒤쪽에 12시 가까이 됐을 때 오세요. 그럼 우리가 교제하고 이외에 성경 공부를 하든 그건 이외에 이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기도회가 10시에서 12시로 되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다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